서로의 사랑을 간직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표현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그 격려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인사훈련을 통해서 그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사랑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 마음껏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 교회 나오실 때 그 덕담 몇 가지는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어느 누굴 만나셨을 때 편하게 전할 수 있는 덕담. 그런 훈련이, 그런 인사가 잘 저희가 훈련되었을 때 우리 동수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인사라는 것은 그 예절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제대로 할 때 빛이 나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사법은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인사의 기본은 일단 인사드릴 상대방의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눈을 안 마주치고 인사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악수할 때도. 그거는 인사가 아니고 오히려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사는 허리를 굽히는 것이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숙이는 것은 죄인들이 하는 짓이래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는 허리를 굽히십시오. 그리고 또 인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저분이 인사하는 것이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인지 겉으로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인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존경심을 나타내면서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인사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인사는 인사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인사하는 사람께 존경심을 우러나게 합니다. 자,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세상을 살면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그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친가 외가를 통해서 가까운 그 친척들의 전혀 믿는 가정이 없는, 그런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저한테 큰 사건인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살면서 제 주변에 믿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법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저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 감동이 안 와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때가 안 됐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저보다 나아 보인 게 없어요. 나아 보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전도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시죠. 우리 전도 폭발팀 열심히 좀 훈련도 하고 계신데, 그 안 믿는 분을 믿게 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 누군가 나한테 전도를 했을 때 친한 분들도 긴장을 하게 되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전도함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민하게 좀 보게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보기 괜찮은 분이 하고 또 예절을 갖추고 있는 분이 전도를 하게 되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훈련도 되지 않고 예절도 그다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분이 전도를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하고, 특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흩어진 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직면하게 된 고난과 그 고난을 맞는 성도로서의 자세 및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에 등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 결론적인 권면으로서
먼저 고난에 징병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하게 이끌어가야 할 일반 성도들의 진을 각각의 의무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내적으로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존경과 신뢰로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목사님들께서는 가정과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소서 5장에 보시게 되면 부부 관계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삶 요즘도 어떻게 잘들 하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하셨죠. 그 남편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신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자신을 드린 것처럼 정말 자신 못지않게 자신과처럼 희생을 정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부부들은 어떻게 부르나요? 호칭을. 설마 우리 요즘 아직도 뭐 오빠 그런 호칭은 안 하시겠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계신데 부부는 그러시면 안 돼요. 결혼하셔서 젊었을 때 신혼 때는 뭐 잠깐 하셔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셨으면 여보 당신하고 부르셔야 되죠. 자, 여보 당신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고들 하시는 거죠? 그래요. 여보의 여자는 같을 여자입니다. 보자는 보배로울 보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배 같은 사람, 귀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보예요. 여보. 당신은 또 어떻습니까? 당신. 당자는 한자로 마땅할 당자입니다. 신은 몸신자. 어떻게 해요? 마땅히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의미가 있지요. 자, 여보 당신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죠? 그 좋은 걸 놔두고 무엇도 얼마나 젊다고 오빠 이렇게 하고 살아요. 자,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도 여보 당신 호칭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예? 자,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서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겸손이 이어지고 또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 겸손, 교만 이들 단어들 사이에는 밀접함이 있고 또 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교만을 볼까요? 성경을 보면 교만은 겸손의 반대 개념입니다. 교만이란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핵심적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며 교만은 최대의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흔히 권력의 교만, 또 지식의 교만, 의로움의 교만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교만에 반대되는 개념이 겸손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겸손이란 자랑, 교만, 거만, 오만, 자고는 내 스스로 높은 거죠. 반대 개념을 말합니다. 겸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자기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 사람들을 향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여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애통하는 자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린아이를 칭찬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요? 바로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겸손과 순종은 아주 밀접한 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순종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롭거나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나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잘 나간다. 이 말은 막힘이 없이 잘 나간다는 얘기인데, 잘 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잘 나감이 정말 영원히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나갈 때, 안 될 때를 대비합니다. 하지만 물질의 넉넉함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줍니다. 거만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행이란 남들에게나 있는 일이고 자신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는 것으로 단정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때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모임에서는 호기 있게 나가서 물질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물질 내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과시였죠. 자기의 과시. 그야말로 그분들은 한때 소위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한 분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로 직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나온 사건이고 또 사람의 목숨이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참 오래 갔어요. 그걸 수습하는데 참 신경 많이 쓰고 결국은 그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그 와중에 그분은 또 그 갖고 있던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잘못이 돼서 다 날려먹습니다. 그 후 그분은 항상 자기 곁에 있을 줄 알았던 물질을 다시는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은 대기업에서 부서장이 있다가 그 사업부를 분사를 해서 정말 유망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했고 그분 역시 큰 집에 살고 정말 잘 나가는 큰 차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회사였는데 개발을 하다가 그 개발이 시기를 놓쳤어요. 좀 늦다 보니까 다른 회사의 경쟁에 되질 못한 거예요. 자, 투자한 돈을 대출해서 투자도 받았죠. 아주 크게 했는데 다 날려먹었어요. 순간적으로. 결국 거기도 부도와 함께 또 갑자기 닥친 그 불행으로 집은 경매에 붙이게 되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됐습니다. 사장님에서 그의 신분은 막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빚은 산더미 같아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 그 당사자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돈은 항상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다고. 그들의 공통점은 전혀 안 될 때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불행도 자신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이 그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자,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 축복의 약속을 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고 힘든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연단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창세기를 통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렇게 기다린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실행하려 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예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은 죽게 되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50장 마지막 장에서 야곱이 상황하며 야곱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요셉의 이야기도 제법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데 능한 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삼촌을 그에게 붙여서 연단받게 하시며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에는 많은 힘든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설 때 자신을 소개할 때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종도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때 해서 또 신학을 하고 주의 주일을 간다는 길이 절대 쉽지가 않았어요. 뭐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하기로 하고 정말 힘들게 그 과정을 밟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론 제가 이제 평신도 때도 목사님께 순종하고 깨끗하게 예의를 갖추고 했지만 이렇게 힘들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 목회의 길 가는 분들은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어떤 분들은 제 아들뻘이지요. 자 깨끗하게 합니다.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기요. 이렇게 얘기 때문에 그런 고난 연단이 사람을 정말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창세기에 많이 적혀 있어요, 좀 길이.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없을까요? 별로 없지요. 이삭의 얘기는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그래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제물이 뭘 의미하나요? 그 당시 제물이 희생이죠. 죽음입니다. 죽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순종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아브라함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아이지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것이 연상이 되세요? 우리 예수님 생각나시죠? 예수님. 자,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순종을 봅니다. 자신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순종을 봅니다. 물론 이삭도 힘든 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단이 아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높여주십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게 하여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몇 차례 걸쳐 이삭은 그들과 싸움을 피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찾아내자 블레셋 왕 아빌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며 복을 내시는 것을 보고 그와 계약을 맺고 떠납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상당히 큰 재산이었죠. 생명 같은 거였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냐? 그 생명한 것을 뺏어봤을 때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겸손히 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주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이 주십니다. 자, 겸손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의 믿음의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겸손히 낮은 자세로 동양의 작은 아주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겸손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낭만적이고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의 겸손한 순종의 신앙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였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 혹시 이자익 목사님이나 들어보셨나요? 이자익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은 분열 이전에 장로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전무후무한 교단의 최고 어른입니다. 이해되세요? 총회장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해요. 3번이나. 또 충청도 대전노회, 전라도 전북노회, 경상도 경남노회를 망라한 전국에 걸쳐서 노회장을 여러 번 지내시며 약 20개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목회하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노회장 하기 쉽지 않죠. 목회 평생에 한 번 하실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를 여러 번 하셨대요. 그는 가난과 또 70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 대전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노회를 신설하고 교회를 만드셔 초대 교장, 초대 노회장, 초대 당회장을 역임하신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과 고아와 마부라는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시작하여 목사로서의 최고 영예와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정말 입지전적인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사의 위대한 인물 뒤에는 또 위대한 겸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문차 봉건적 유교 문화를 뛰어넘어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준 김제 금산교회를 이자익 목사님과 함께 설립한 조덕삼 장로입니다.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이자익은 17세 때 금산 부자 조덕삼을 만나게 됩니다. 6세 때 부모를 잃고 어려서 고아가 됐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고향인 남해를 떠나 걸어서 금산까지 왔답니다. 첫눈에 이자익의 영특함을 알아본 조덕삼은 그를 마방의 마부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무학, 전혀 배우지 않았던 이자익은 고개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웠답니다. 엄청 총명한 분이 아니셨죠? 그 모습을 지켜본 조덕삼은 비록 자신이 부리는 머슴이지만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믿음을 키운 지 3년이 지난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 장립 투표를 했습니다. 묘하게도 두 사람이 똑같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그 시절 주임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투표 결과입니다.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머슴이 됐어요. 머슴. 이자익 장로가 되신 거예요. 이자익에게 주인을 드리고 장로로 선출됐을 때 술록인 성도들을 향해 조덕삼이 참 겸손히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당신은 이제 그 신분이에요. 교회에서 신분인데 장로보다 낮은 직분이고 설교를 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영수.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 교회 강단을 설립했고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머슴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머슴이 설교할 때 주인은 무릎 꿇고 들었대요.
그런데 집에서는 이자에게 조독삼을 주인으로 성실히 모셨습니다. 성실히 섬겼습니다. 조독삼은 자신의 모습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독삼은 그로부터 3년 뒤에 비로소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독삼 장로를 통해서 우리 교계의 위대한 어린이신 이자익 목사님이 탄생했습니다. 조독삼 장로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조독삼 장로는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삭의 겸손한 순종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순종은 자신도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도 했고 동족 간의 전쟁으로 전국이 피폐에 빠져 다른 나라의 원자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빠져있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겸손히 순종하였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갑자기 잘 살게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정말 갑자기 잘 살게 됐어요. 우리는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 나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단 없는 발전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큰 집을 무리해서 구입하고 소비를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기에 저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1990년대 말 IMF 위기가 왔습니다. 많은 회사가 도산을 하고 그 위기에 처하자 또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명태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다 얘기도 못하고 그냥 양복 입고 출근하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풍경 중에 하나가 낚시대에 가든가 등산을 가면 양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게 갑자기 우리한테 어려움이 닥쳤던 거죠.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는 온 국민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이겨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교만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새로운 교만이, 아니 이전보다 더 심각한 교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교회는 경고를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만을 더 부추겼습니다. 무절제한 성전 건축이 줄을 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가 늘어나고 기존 공간이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와 같이 당연히 성전 건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다른 교회가 하니까 무분별하게 확장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큰 성전을 건축해서 작은 교회들을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가야 했었는데 자신들만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언젠가부터 부흥하던 한국의 기독교계는 교세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 안 될 때를 대비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커녕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고난을 맞는 성도로서의 자세, 또 그 고난을 이겨나는 방법에 관한 교훈들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내적으로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존경과 신뢰로서 하나가 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예절의 전통이 있습니다. 지난 19일이 성년의 날이죠. 용인시청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초청해서 우리나라 전통 성년례가 있었습니다. 그 예식에는 예식을 주례하는 큰 남녀 어른이 있습니다. 관빈, 계빈이라고 하죠.
그들은 예식 중에 예식을 주례하며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을 지도하는데 그 일반적 권위만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되는 젊은이가 큰 절로서 예를 표하면 똑같이 큰 절로서 담례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권위도 존재하지만 겸손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과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겸손한 순종의 사랑을 말합니다. 겸손과 순종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믿는 자들이 높임을 받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희망의 땅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겸손을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성경 속에 또 우리 믿음의 역사 속의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다시 저나 다른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순종해서 설교를 하실 때 예화에 나타나는 인물이 그때는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은 누가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제스로 하나님께 나와 계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